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제 아내와 저는 199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골에 저 고향 동네 사진관이 있었는데 사진관 주인 아저씨께서 소위 말하는 그 야외 촬영 그 녹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드레스 입고 양복 입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제 이런 촬영을 할 때 비디오를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저에게 건네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그 배경 음악으로 그 당시에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 인기 가수 그 송창식 그분이 부른 우리는이라고 하는 혹시 그 노래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 곡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쫙 깔아줬는데 가사 내용이 참 좋아요. 그것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그 노래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노래인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도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이 연인 사이의 그 친밀함을 묘사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죠. 네, 이달 말이면 저희 부부가 이제 28주년이 되네요, 벌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사는 저희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또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은 이 가사대로 뭐 소리 없는 침묵으로 뭐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침묵 가지고 이게 안 돼요. 또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도 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게 안 돼.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 눈빛이. 그래서 이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는 뭐 침묵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지 않고요. 또 눈빛 가지고 안 됩니다. 서로에게 침묵이 아닌 대화, 눈빛이 아닌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속마음을 나누려면 말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주 어머니날 우리 여기 어머니들 계신데요. 우리 자녀분들에게 뭐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몇 가지 선물하고 또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풍선 하나를 또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인쇄된 글씨이긴 한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Best Mom Ever. 언제나 최고인 엄마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거지만 엄마가 그 글귀를 딱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찡하며 고마웠을까. 언제나 최고인 나의 엄마, 나의 어머니. 자녀로부터 참 이러한 그 표현을 듣는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엄마들은 정말 힘이 날 거예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자녀에게 이런 고백을 받는다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겠죠.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말을 대신해서 글로 표현하는 것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축하할 일을 축하해주고 또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해주는 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그 힘을 주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또 말이 중요하면서도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정말 낙심되고 힘든 사람을 막 용기를 주고 살아나게 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사람을 거의 막 죽일 수도 있는 아주 독을 내뿜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권세가 있어요. 잠언 10장 11절에 보시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독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생명의 샘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에서도 보면 말조심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이제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직종 중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한 대상을 지금 선택해서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금 선생이라고 하는 언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 목사, 선교사, 또 교회 안에 이 시대로 말하면 전도사, 또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자, 우리 한마음교회로 하면 만나 섬김이 등등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선생에 해당이 되겠죠. 넓은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자체가 교육이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부모님도 여기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해당이 될 수 있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이 선생 되지 말라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치지 말아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다루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사실 포인트인 것이죠. 말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야고보가 많이 그 나름대로 이제 묵상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들이 야고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하셨던 언어에 대한, 말을 조심할 것에 대한 교훈, 이것을 야고보가 또 야고보서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율법의 말씀을, 이 가르침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의미를 보다 본질적인 의미로 재해석해 주시면서 확대시키고 그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내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직접적인 살인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지금 살인 행위가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가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서신서 부분에서도 미움, 이것이 또 살인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한국 발음하고 비슷하잖아요. 라가라고 하는 거, 나가, 집에서 나가,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원래 이 라카라고 발음, 이 의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가, 이거나 비슷해요. 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은 아주 무서운 심한 욕이에요. 심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그 존재감,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또 태어나셨고 또 구원받으셨고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소중한 분들이죠. 그런데 아무 데에도 쓸모없다, 이것처럼 정말 심각한 욕, 그 인격,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살인 행위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말로 인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두 가지의 책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교사는, 선생은.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가르칠 책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선생이었습니다. 말씀을 다루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듣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이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리를 많이 왜곡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 그 본 핵심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외적인 거, 형식적인 거, 사람들이 지킬 수도 없는 무거운 율법,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율법의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본질의 핵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것, 선생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리로 사람들을 이끈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천국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은 불러 모았는데 정작 그들을 천국이 아닌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무서운 말입니다. 경고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심지어 눈먼 인도자, 앞을 못 보는 맹인된 인도자, 이게 마태복음 23장 16절과 그 다음에 24절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는데 지금 너희가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된 채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책망이죠. 여러분 2013년도에 영국의 샌덜스라고 하는 도시에서요 마라톤 대회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1등이 저만큼 막 1등답게 막 뛰어갔어요. 1등과 2등의 격차가 이렇게 좀 벌어졌는데 이때 경기에 참여한 5,000명이 선수들 5,000명이 세상에 그 많은 숫자가 결승점까지 다 완주하고 나서도 실격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요. 지금 이제 1등과 2등 차이가 좀 멀어지면서 2등이 잘못된 길로 딱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따르던 3등, 4등, 5등, 10등 이분들이 2등 보고 저쪽이 길인가 보다 하고 그쪽 길로 따라서 또 다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승점까지 다 도착했는데 잘못된 길로 돌아섰기 때문에 246m인가 이게 또 모자랐답니다. 그래가지고 다 실격 처리되고 앞서 열심히 뛴 1등만, 그 이름이 보니까 마크 후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수인데 이 선수만 1등하고 이제 결승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2등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경기 진행 요원들 있잖아요. 코너에 이제 코스가 기니까 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곳곳에 있는데 경기 진행 요원 한 사람이 그만 잘못된 위치에 서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안내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신 맹인된 인도자가 바로 경로를 잘못 알려준 그런 진행 요원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잘못 알고 뛰어간 2등 그 선수, 그러니까 2등을 보고 또 다 줄줄이 쫓아가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정말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이단 교주들, 또 이단의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고요. 또 더 심각한 사람들은 사입이에요. 사입이. 이단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사입인데, 사입이 이게 한국말인지 뭐 일본말인지 중국말인지 이렇게 약간 좀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중국 한자어에서 나온 말이죠. 비슷할 사자, 뭐 유사하다 할 때 비슷하며 다를 삐자, 사이비, 비슷한데 다른. 근데 사이비들은 특징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하거나 이런 막 그 성적인 문제나 어떤 막 그런 재산의 어떤 물질과 관련된 문제나 이런 어떤 그 사회에 굉장히 해를 가하는 그런 현상들을 또 나타내는 사람들이 사이비. 여러분, 이들이 바로 맹인된 지도자들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과 또 죽음을 결정하는 이 바이러스,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데, 바른 진리,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가르치는 거, 이거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교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근데 잘못 가르치면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사는.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로도 나가잖아요. 요즘 보니까 그 개인 유튜버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갈수록 이런 새로운 방송, 대한 방송으로도 제대로 된 바른 정보만, 가짜 뉴스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알짜 있는, 실속이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만 전달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유튜브 방송 같아요. 그런데 앉아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실 때 그 화면도 막 변화도 많고, 시각 자료도 보여주는 거 많고, 동영상도 보여주는 거 많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딱 붙잡아두는 방송은 그래야 하거든요. 뭐 일반 정규 채널도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뭔가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이런 설교, 뭐 40분 뭐 이상 화면 뭐 변화됩니까? 이 글씨 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거 계속 보여요. 뭐 이 얼굴, 이 모습 계속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루할 수 있어요. 일반 방송과, 일반 유튜브 방송과 이 설교 유튜브 방송은 어떤 그런 퀄리티, 어떤 방송이라고 하는 퀄리티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무슨 재주를 피워도 어려워.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시간을 저도 그런 거 창의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설령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시선을 끄는 테크놀로지,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튜브 방송에서 줄 수 없는, 비록 이 모습이 단조롭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이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의 복음, 이것만큼은 제가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우리가 듣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세상의 철학, 뭐 정치 이야기, 뭐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이 온통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그런 것에 채우고 살면 안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잠깐 알아둘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심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은 두 번째로 어떤 책임이 있냐면 진리를 먼저 실천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실천하고 가르칠 책임. 이 부분은 저에게도 언제나 늘 도전이 돼요. 뭐 제가 솔직히 고백하죠. 제가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대로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전히 저는 노력하고 여전히 저는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저를 가리고 말씀이 앞서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말씀과 제 삶을 분리시킨 채 위선적으로 저도 살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살아가기 원하고 살아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평생 저에게 도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을 이렇게 꼬집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뭐 때로 옳은 말도 하니까 그 말하는 것을 실천해라. 좋은 말도 있으니까 말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어떤 위선적인 것, 그들의 어떤 교만한 모습, 그들의 어떤 상석에 앉고자 하는 모습, 그들의 어떤 그 위세,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걸 탐하는 어떤 그런 욕심, 이러한 모습은 본받지 말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기록될 당시에 선생은요, 유대인들이 랍비라고 불렀어요. 지혜로운 스승을 부를 때 라바이, 랍비. 그런데 그 당시의 교육은요, 필요한 경우에 도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강의실에서 내가 이제 수업료 낸 만큼 그 시간 커리큘럼대로 강의 듣고 그냥 돌아서면 하나의 그냥 지식의 전달자, 지식의 수혜자, 지식의 판매자, 공급자, 수혜자, 판매자, 이런 관계가 심각하면 그런 식으로까지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냥 돈 내고 내가 필요한 지식 얻어가는, 이거는 바른 교육의 원래 의미에서 상당히 지금 벗어난 거죠. 이 현대의 이 전문화된 이 교육 시스템 속에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교사를 통해서, 그 교수를 통해서 인격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또 삶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또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교수님들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또 그럴 만큼의 여유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리만큼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살면서 스승에게서 배우는 그런 도제 교육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생활했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삶의 모든 것이 노출이 돼요. 여기에서는 제가 적당히 양복 입고 설교자로서 이렇게 딱 서면은 여러분들이 뭐 긍정적인 모습으로, 어떤 존경의 모습으로 보실 수 있지만, 저의 어떤 일반적인 모든 생활들을 또 보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대하는 인상과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 도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조차 노출할 각오를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씨름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실천과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교육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마스터 티처라고 불러요. 위대한 교사, 위대한 교사. 예수님이 탁월한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점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대업을 올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에 작은 단어의 순서의 차이인데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셨다, 이게 아니라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르치셨다. 행하신 다음에 가르치셨다, 이것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시기 전에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우리 근처에 또 세미너리도 있고, 우리 한마음교회에는 여러 우리 또 신학생들도 있고,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분들이에요. 우리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학위나 우리가 받는 어떤 타이틀이 결코 우리의 인격을, 저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성숙을 학위가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교만해지기 쉽고, 많이 배워도 남들에게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덫에 빠질 수가, 얼마든지 그런 덫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천하지 않는 채 그런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지식적인 만족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식적인 만족을 내 인격의 성숙으로 같이 그냥 비례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절대로.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이거 종종 강조합니다. 신실하게 적용하는 훈련을 병행해야 돼요.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자, 우리 부모된 입장에 우리 성도님들, 자녀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한 것을 부모님이 먼저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들이 책을 보려면 부모님이 책 읽는 것을 보여주면 책 읽으라 말아 하지 않아도 따라서 읽습니다. 실천한 것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도의 간디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마을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조그마한 아들, 소년을 데리고 이렇게 왔답니다. 그러면서 간디 선생님, 제 아들 좀 따끔하게 좀 훈계해 주세요. 혼내주세요. 얘가 그냥 그렇게 사탕을 좋아하고 계속 사탕을 달라고 하는데 사탕 좀 그만 먹게 해달라고 좀 따끔하게 훈계해 주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얘가 잘 들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디 선생님, 간디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슬며시 웃더니만, 미안하지만 지금 제가 아이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일주일에 또 오라고 하실까 하면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일주일 뒤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디 선생님이, 애야, 사탕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그때 해주시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단 것을 좋아해가지고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사탕을 끊었습니다. 사탕을 끊었습니다. 단 것을 이제 저도 절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실천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중요하죠. 야고보는 선생에 관한 교훈을 설명한 뒤에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 교훈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선생에게도 물론 계속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로써 실수하지 말아야 할 교훈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생을 비롯해서 요즘 보면은 TV에 자주 나오는 인기 연예인들, 정치인들, 대학 교수들, 사회의 어떤 유명 인사들, 그들 중에 간혹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큰 사회에 이렇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말의 실수, 크게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자, 이분들이 변명하죠. 생각 없이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그 심각한 말들, 굉장히 자극적인 말, 그런 표현들은요, 절대 생각 없이 이렇게 튀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평소 그 마음에 그런 어떤 생각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단지 노출만 하지 않았을 뿐. 그 생각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모욕하는 표현, 어떤 성희롱, 인종차별, 지역차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민감한 발언들 있잖아요. 내가 술기운으로, 술에 취해서 취중농담이었다느니, 잠시 잘못 생각했다느니, 뭘 잠시 잘못 생각해요. 평소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술기운의 통제력을 잃으면서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예리하게 딱 꼬집으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뭐 말로는 혼자 다 정의로운 척하고 자기 혼자 뭐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그런 위선자들이 많이 있어요. 출세와 돈과 명예에 눈이 가려져서 양심을 파는 정치인들, 종교인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지 입술을 통제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말로 인해 죽고 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말에서,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 순서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마음을 지킬 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입만 통제한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입만 침묵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마음의 생각을 살피고 또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경건한 그런 판단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인 절제, 언어 생활에서도 적용돼야 하고요. 그런데 절제가 되지 않아요. 혀만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없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혀는 작지만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제어하기 힘들다. 억제하기 힘들다.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야고보가 소개합니다. 그림 언어로 소개하는데, 통제가 안 될 때, 통제가 될 때 유익한 것, 말, 달리는 말, 홀스, 달리는 말, 재갈을 딱 물리면은 그 야생마도 쫙 길들여지면은 아주 유용한 그런 말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 작은 재갈 하나가 그 말을 통제하면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 예를 들어서 돌고래도 잘 훈련하면은 길들여지는 것이죠. 바다에 떠다니는 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 그런데 반대로 통제력을 잃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 한 가지 예를 불, fire, 불의 예화를 들고 있죠. 그런데 사람의 혀가 곧 큰 불이다. 온 산을 태우는 불의의 세계다. 캘리포니아에서 종종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말 몇 날 며칠 그 큰 넓은 영역을 다 태우고 또 때때로 인명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큰 재산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작은 스파크 하나인데 정말 큰 산을 태우는 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우리 이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묶어두지 않으면 나는 내 입술을 통해 악한 말을 내뱉을 수 있고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뿜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이 혀는 뭐냐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힘들게 그냥 그렇게 그냥 그 한계를 알고 그냥 힘들게 이렇게 뭐 낙심해라, 이게 아니라 이 위험성을 알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찾아가라. 이제 그것을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얻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천국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언어 습관입니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표현, 욕설 삼가해야 하고요. 남의 흉을 보거나 뒷담화 이런 거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이거 아마 설교하면서 한 4-5번 예화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하고 또 적절을 할 것 같아서 들으신 분들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오래전에 이제 10대들의 쪽지라고 그 이제 발행인이 김형모 씨인데 이제 지하철에 이제 칸칸마다 이렇게 책자가 두껍지는 않아요. 얇은데 이렇게 많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에 한 번씩 뽑아가지고 읽을 수 있는 짤막짤막한 내용인데 굉장히 좋은 글귀로 적혀 있어서 이렇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특별히 10대들의 쪽지, 갈등을 겪고 또 이제 삶의 또 아픔과 또 좌절감을 느끼는 10대 청소년들이 이걸 통해서 많이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 김영모 씨를 한번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초대해가지고 초청 강사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중학교 시절인가 그냥 굉장히 막 게으르고 그냥 방바닥에서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엄마가 좋겠어요. 자식이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냥 막 날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꼭꼭 참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문을 팍 열고 이놈의 새끼야, 너는 식충이야, 식충이. 막 식충이가 뭔지 아시죠? 밥만 축내는 벌레, 밥만 이렇게 축내는 그런 벌레와 같다, 식충이야. 근데 평상시에 물론 엄마에게 잔소리 들었겠죠. 그런데 그 말이 비수처럼 이 아들에게 꽂힌 거예요. 그날따라. 이게 자기의 자존감을 그냥 일시에 확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식충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면서, 그래, 나는 밥벌레야, 밥벌레, 식충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충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살기 싫어지고 그냥 공부하기 싫어지고 자포자기 하고 싶은 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겨우 이제 학교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년의 인생을 바꾸는 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학교에서 이제 숙제는 또 이렇게 해가니까 어떻게 억지로 해가지고 한 숙제를 이렇게 써갔는데, 글짓기, 국어 시간에 글짓기 숙제를 해서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야 형모야, 내가 네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 야 너 감동 먹었어요? 이 말은 요즘 표현으로 감동 먹었어. 너 너무 글을 잘 쓴다. 너 좀 더 연습하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하면서 진심 어린 칭찬을 이 선생님이 이 소년 김형모에게 해준 거예요. 그때 막 정말 이제 여기에 이제 스파크가 딱 일어난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도 잘하는 게 있고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서 글 쓰는 연습하고, 그래서 나중에 10대들의 쪽지 그거 출판까지 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돈도 많이 돈방석에 앉았다고 여담으로 그 말을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 변화의 포인트.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기도처럼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언어는요, 덕을 세우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용기와 소망의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인 거리두기 벌써 이제 2달이 지났잖아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 같은 공간 안에서 긴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평소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 특히 더 좀 배로 노력하셔야 돼요. 사실은 일부러라도 노력하셔야 돼요. 말하는 거, 그리고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 감사의 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 좋은 표현들을 자꾸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고 이게 서로 거스르는 말, 상처가 되는 말, 모욕하는 말, 이렇게 되면은 그 공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함께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요즘처럼 온 세계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스트레스를 주는데, 우리끼리는 그래도 서로 위로하며, 가족끼리는 서로 힘을 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로 우리가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과장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있는 그대로 잘하고 있는 모습 표현하는 것이죠. 이웃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한맘교회 가족끼리 지금 떨어져 있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서로 많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줌을 통해 이번 주에 만납시다. 수요일 날 4시 줌을 통해서 만나고요. 또 전화로 우리 따라서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를 타고 옮기지 않는다. 전화해도 옮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전화로 서로 좋은 말, 격려의 말, 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할 수 있죠. 축복과 사랑의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대화가, 또 우리의 진심 어린 믿음과 사랑의 언어가 시련의 시기에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